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는 철저히 성령님 자신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머무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않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만, 그때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주인 된 것을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림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내가 자꾸 내려와야 돼.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자주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또 은혜를 받고 이러면 내려왔다가, 그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 성령님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지극히 자기 본성 중심적인 인간에게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성령을 따른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성령을 따른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오늘 이 9절 앞부분이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에베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 공동체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12명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전에 하던 대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무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강론이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고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강론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번성케 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국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강론하여 선포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인데, 순종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쳐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굳어에서 이 굳다는 말은 스크레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데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딱딱하게 만들다, 굳게 하다, 완고하게 하다, 감각을 잃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돌처럼 단단한 것이나 이 피부에 굳은 살이 생기죠. 여러분 혹시 손에 굳은 살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발이라든지 굳은 살. 저도 이제 매달리기를 하니까 손에 굳은 살이 있어요. 매달리기 하니까 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굳은 살이 한두 번 반복한다고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은 살이 한두 번 반복한다고 생길까요? 안 생기죠. 볼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대요. 마음이 딱딱해졌대요. 마음이 감각이 사라졌대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 말씀을 들음에도 반복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굳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마음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순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 의전이 있어요. 그 의전이. 마음이 먼저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으로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를 많이 언급합니다. 이 파라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굳어진 것, 마음이 완고한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계속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 그 시작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서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듭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게 되자 파라오도 자기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 요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자기들의 지팡이도 다 뱀이 됩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그걸 보고 파라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적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이 말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와서 동일하게 물을 피로 만듭니다. 그걸 보고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또다시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그걸 보고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와서 자기 요술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그래요. 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권능이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요술사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점점 그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재앙까지 임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나서야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그 모든 군대가 빠져 죽게 됩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감각해지는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거부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듣거든, 처음 듣는 거예요. 듣거든 그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보면 처음에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그 가속도를 우리가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굳어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불순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 봐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러면 불순종을 멈추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강팍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의 돌처럼 된 게 아닙니다. 순종을 미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을 미룰 때마다 점점 조금씩 굳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예배 안 가도 되겠지. 그래 안 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명절,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빼고는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그 최초가 물어보도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 거냐고. 이 사람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설 명절, 추석 명절 빼고는 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괜찮겠지. 다음에 하지. 그죠? 아직 세상에 즐길 것이 조금 더 남아있는데 내 방식대로 좀 더 살아보고. 그죠? 이 말씀은 내가 듣기 힘든데
내가 원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그런 핑계를 대면 이것들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에 점점점 굳은 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말씀이 들려와도 찔림이 없습니다. 회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보면 그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죠? 잘못 뿌렸을까요? 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밭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밭의 상태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반복된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점점점 심령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찔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비방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나. 여러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음에도 그걸 거부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기독교를 외치는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80%는 예수 믿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대하게 됩니다. 영적인 중병에 들게 된 겁니다. 그 상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었대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해요. 겉은 예전과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속은 어떻게 해요? 썩은 거예요. 여러분 고목 중에 속이 썩은 나무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안이 썩어 있어요. 4대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며 말씀을 들음에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점 굳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굳은 마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일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의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바울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바울이 도대체 뭐길래
그거 안수했다고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바울이 그 마음으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온전히 의심 없이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임하신 겁니다.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달리 자연적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임재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인 인간은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내가 누리던 것들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부정한 관계들, 각종 유락과 삶의 쾌락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하나님 거부해요.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싫은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이 어둠을 찌르거든요. 빛이 어둠을 찔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이 설득을 당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왕자, 자기 인생의 왕자를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대요. 자신들이 가장 율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틀렸다고 하니까, 너희 생각이 틀렸다고 하니까, 너희 의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들의 교만, 스스로 왕노릇하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교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옳고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을 찌릅니다. 찔러요. 우리의 내면을 찔러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나라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권력에 반역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다윗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가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을 맡고 있던 그 방어막들을 산손자국을 냅니다. 그가 자신을 합리화시켰거든요. 괜찮아. 왕이라면 그 정도 할 수 있어.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여러분, 그 모든 다윗의 합리화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을 찔러버려요. 바로 너다고. 관절과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거짓되고 완악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찔러버려요. 말씀으로. 그때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찔렸을 때 우리가 회개를 찔렸을 때 가만히 찔리는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찌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어느 부위를 찌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오면,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가 터져나와요.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 상황이 반전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찔리고 넘어가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찔렸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찔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굳은 마음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비방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아마도 사람 이름 같은데요. 이 두란노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계속해서 바울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그곳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그 바울의 두란노에서의 3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찔림이 올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걸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면 마음이 굳어져요. 찌를 때 내가 하나님 내 말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찌르시구나.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두 번째, 굳은 마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 그 심령이 잘 안 무너져요. 성공은 우리의 교만을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자아 신격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아를 신격화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뭘 두시냐면 실패를 두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한계를 알게 돼요. 여러분, 자기 의도 가득 찬 사람들은 종교를 나약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의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 그래서 종교에 귀의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약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약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나약한 거는. 왜? 그 나약함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안 찾습니다. 잘 나가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도 주고 하나님이 고통도 주고 한계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 삶에서 겪는 환난, 어려움, 한계, 그것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그죠? 불치의 병 때문에. 멀쩡한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고.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막 버티고 있어요. 주님 앞에 안 나가고 계속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왜?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려고 그 실패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힘으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닥까지 가죠. 바닥까지 가. 바닥까지 가. 여러분, 저도 회심할 때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는 그 외로움을 너무 많이 강하게 느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힘든 일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 아픔, 한계는 완악한 우리 마음을 깨뜨리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깨워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안 깨워져, 자꾸만. 여러분, 그런 완악함을 깨뜨리는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죽음에는 아주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근사님들 마더와이즈 동행편을 배우는데 그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만사에, 하나님이 세우신 만사에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죽일 때도 있다. 죽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치료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여러분, 죽음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간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 죽음의 순간에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요. 아, 내가 영원하지 않구나. 그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들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이나 꽃에 불과하구나. 바람이 분 이후에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죽게 된다고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내일 죽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죽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냐면 회심의 역사가 많아요. 회심의 역사. 지난주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 중에 기도를 부탁한 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년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서순자라는 성도님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할 그 당시에 2023년 3월인데요. 폐암 수술한 직후였어요. 70대 후반이신데 그렇게 큰 수술을 받으니까 몸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열흘 전쯤에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87세의 남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영접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3년 전에 볼 때보다 얼굴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기억하느냐면 계속 기도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교회를 안 오시니까 아니 기도할 것도 많은데 이분까지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제가 품었거든요. 아니 계속 안 나오 3년을 안 나오니까 계속 할까?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때 막 힘드신데.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속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못 와도 방송으로 계속 예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분이. 은혜가 충만해요. 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을 봤는데 의식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 암이 폐로 이미 전이가 됐거든요. 숨 쉬시기가 힘들어요. 그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한 이후에 우리 신순자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진짜 완악했대. 예수 옛자도 안 들어간 사람. 예수 옛자도 안 들어간 사람. 근데 지금은 자기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한대요. 아멘 아멘 한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죽음 앞에 인간이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복음을 완악하게 거부하는 죄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다른 한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주님을 찾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시죠? 포기는 뭐 셀 때 쓰는 단위죠? 배추 셀 때. 포기하면 안 돼. 우린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돌아올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 신방을 가기 전에 이 세례기구를 가지고 갈까 하다가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날 영접하고 바로 세례를 주려고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시 가야지 싶어서. 그래서 가서 약속을 잡았어요. 2, 3주 이후에 병상 세례를 베풀겠다. 여러분이 그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임하셔가지고 그죠? 주님을 받아들이고 평안한 가운데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온전히 강력하게 지켜주시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 고난, 죽음 다 그런 것들이 무익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굳어진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면 깨워줘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 영혼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 영혼을 찔러서 우리가 깨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제가 한 분을 또 신방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덟이 넘은 이 권사님의 딸인데 이분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은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도 못 나가고 아파서 누워있다. 제가 잘 아는 그 권사님 소원이 뭐냐면 자기 딸이 예수 믿고 좋은 남자 만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대요. 목사님 온몸이 아파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딸 때문에 못 죽겠다. 그래서 내일 제가 또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게 될 텐데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나 아픔, 한계 상황,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서 깨뜨려져서 깨닫지 말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매일 일상의 삶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죠? 맞고 나서 깨닫지 말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굳은 마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방법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성령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눈으로 봐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관점이 가득 차 있으면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 주님,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릇된 모습, 육신으로 살고 있음에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오류투성이에요. 나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런 잘못된 틀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주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그 교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시는 분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 그걸 누가 제거하냐? 성령님이 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제거될 수 있는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도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 순간 주님께 묻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질문.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성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보십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매 순간 물어요, 주님께. 주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죠? 어떤 말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반응해요. 우리 뇌 속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막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속에서 막 수없이 많은 생각들,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막 돌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내 사고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왜? 성령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근데 특별히 그 감동을 줄 때 어떻게 많이 말씀하시냐? 성경 말씀으로 많이 말씀해 주세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믿으시죠? 약한데 이거 믿는 거 맞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주관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정서적 반응이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정서적 반응이 뭐죠? 평안이죠. 평안이죠. 우리 사모님 맞췄다고 즐거워하시는데 평안입니다. 그죠? 평안입니다. 평안.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을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평안이에요. 반면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 걱정, 불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울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령님이 지금 다스리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다 마쳤는데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제게 불안이 밀려왔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때라고요? 성령님은 온전히 다스리는 때가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머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왜 불안하죠? 무엇이 저를 어지럽게 하죠? 제가 묻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성령님께 제 마음에 너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마음을 주세요. 너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니까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못하는 거 아닐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말씀이 찔려오면, 성령님이 찌르시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셔야죠. 예전에 어떤 강사분이 그랬죠. 회개 없이 회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영혼을 다시금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수단이 회개예요. 회개. 그 순간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제 인생의 유일한 관객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속에 나에게 든 그 생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런 생각이 났다. 끝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떠나가게 해요. 내 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해요. 성령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군요. 주님, 이 생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떠나가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떠나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자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자주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받아요. 두 번째, 나의 부족과 한계를 내가 경험하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 상태가 어떤지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냥 향방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허물이 보이면 회개. 여러분, 회개할 때는 회개는 동의와 고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술로 고백해요. 입술로 고백해.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그 사람에게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말로 잘못했다 얘기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말로 죄를 고백해.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이,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떠나가도록 선포하십시오. 떠나가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내게서 떠나가라고. 생각을 담아두지 마시고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회복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528장 은혜 찬양 528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 큰 찔림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조그만 작은 말씀을 거부하는 그 태도가 모이게 된 겁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다음에 하지. 아직 세상 재미를 더 보고 싶은데 이 말씀은 듣기 싫어. 내가 원하는 말씀은 이런 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자꾸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반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태도가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심판에서 보았듯이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다. 우상숭배와 같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혹시 내가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